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도 또 없습니다. 성구 용신 예배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문을 써냅니다. 하나님, 새해는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써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온 가족 평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치 않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배후에 계신 것일까요? 설마 내게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겠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난을 만나서 당황하지 말고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이 고난에 반응을 해야 될까 좀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을 쉽게 통과할 수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에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51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61절에서는 악인의 줄이 나를 얽어 메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69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달리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아픔과 괴로움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기 이런 고난을 당한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받은 은혜와 축복이 더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잘못된 가는 길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내 불순종했던 삶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고난을 대응해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보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어려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은 잘못을 바로잡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67절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들려져 있습니다. 양들이 가서는 안 될 위험한 길로 가거나 또 잘못된 바른 길이 아닌 어떤 탈선되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막대기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 사랑의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고집을 피우며 가서는 안 될 길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고난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악과 불의를 멀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했던 것을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겸손하라.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닥거려 주시고 진실되고 겸손한 성품을 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마치 쇠가 불 속에서 단련되어서 정금이 되듯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이는 사람은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순수하게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더할수록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치 있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은 죄를 깨닫게 하고 바라잡아주는 것.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우리가 돈이 많은 부유한 자가 된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병을 고쳐서 건강을 주신다면 우리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를 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무슨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받은 은사가 바르게 쓰여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최소한으로 부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도해도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하면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과의 교통, 소통, 이게 원활하게 뚫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이게 얼마나 회개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은 말로 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막대기로 때리시고 고난의 막대기로 우리를 아프게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막대기도 한 대 얻어맞고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대로 계속 하다가는 큰일 날 뻔했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삶에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고난과 하나님의 채찍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리시는구나. 그럼 내 마음에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 때문에 내가 바르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고난이요. 아픔이 아니에요. 약이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 한국인 식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인만 그 식당에 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소문이 나서 그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게 본창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남매가 있었습니다. 큰애가 딸이었는데 아주 예쁜 딸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서 식당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날 강도들이 권총을 들고 들어와서 이 딸을 납치했어요. 권총으로 유혹을 하면서 자동차 트렁크의 뒤에 잡아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돈을 요구를 하는 거죠. 협박을 하면서 딸을 죽이겠다고. 무려 14시간이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렁크 안에 갇힌 이 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좁고 캄캄한 트렁크 안에서 이 강도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딸에게 두려운 마음보다 먼저 회개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큰 은혜 속에 살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웃에 이민 온 사람들은 가게가 안 되고 어렵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유난히 우리 가게는 그렇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번창한데 매일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주일 예배도 안 나가고 그렇게 장사가 잘 돼 사업이 잘 되는데 11조도 다 띄워먹고 봉사도 안 하고 트렁크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하나님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피면서 교회를 주일을 안 나가고 빼먹고 11조 떼어먹고 봉사 안 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렁크 안에서 엎드려서 엉엉 우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납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왜 이토록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막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울고 있을 텐데 이 여자는 회개를 하면서 자기의 과거 돌아온 자기 집에 했던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된 회개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몇 시간 동안 했는데 다음에 감사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납치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어린 동생, 남동생이 납치를 당한다든가 연세가 계신 부모님이 납치를 당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납치된 게 더 감사하다고. 그 아버지가 범인들하고 전화를 하면서 신경질을 벌이면서 결국 현장에 돈을 갖다 이제 인계를 돈을 주는데 경찰서에 연락이 돼가지고 FBI와 경찰이 공조해서 결국 그 현장에서 돈을 주는 현장에서 범인을 잡았어요. 체포해서 차 트렁크를 여는데 14시간이 된 거예요. 납치된 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렁크를 열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아마 겁을 먹고 길에 기절하지 않았나. 혹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이게 또 죽진 않았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걱정이 되면서 문을 여는데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요. 환한 얼굴로. 그리고 웃으면서 그리고 트렁크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힘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니 벌써 14시간이냐고. 난 2-3시간밖에 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벌써 그렇게 14시간 됐냐고. 그러니까 전심을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엄청난 고난도요. 이 별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겁낼 것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배후에 있는가를 살펴보시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개를 통해서 내 잘못된 모든 죄악의 삶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붙들면 이 고난 같은 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기회예요.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둔탁해서. 근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둔탁한 내 머리에 뭔가를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기모고리와 같은 우리에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둔탁한 우리에게 확성기같이 아주 크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이런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도 안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으로 포장을 해서 안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뒤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악인을 통해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만났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2절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 금은이 뭡니까? 천천금은. 요즘으로 말하면 로또에 당첨이 된 상황이에요. 로또에.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더 행복합니까? 근데 시인이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참맛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내게 베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를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사람에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마음에 합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만큼 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산전수전 벨벨 고생을 다 했어요.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을 다니면서 굴에도 숨고 벨벨 고난을 다 당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누명까지 뒤집어 씌우고 옥에까지 갇히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바울 보세요. 복음 때문에 아세아에서 당한 고난이 죽는 것 같은 고생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귀하게 쓰셨습니까? 요한은 반봉섬에서 고난을 당했고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져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인내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또 큰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렇게 고난을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귀하게, 크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성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복수심만 키우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율례를 배우며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은 나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고 더욱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당하는 일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남긴 불후의 명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참 의미 깊은 말을 했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지만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똑같은 고통이라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추하게도 되고 아름답게도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고통을 안고 아픈 가슴을 억누르는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모든 불신앙을 쫓아버리고 원망했던 모든 걸 잠재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내게 원하시는 것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묵상하며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화의 통로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인간 고난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고 또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마련해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를 집중하면 이 고난은 내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이런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고 더 하나님과의
부르짖는 기도의 기회를 만들고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가까이 나가면 이 고난은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영적으로 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진 바람에 불 때여야 강한 풀을 알 수 있고 어렵고 위험한 처지를 겪어봐야 인간의 진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추사 김종희가 그린 세안도에 보면 공자의 이런 말이 그 그림 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한 연후 지송백지 후조야 날씨가 추운 후에야 소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시들지 않고 푸르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집안이 가난할 때라야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세상에 어지를 때에야 충신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고난 당한 후에는 내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내 고집과 내 뜻을 따라 인본주의로 살아왔는데 이제 고난을 받은 이후에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나 중심의 인본주의가 깨어져서 완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그만치 성숙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신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숙한 신앙으로 성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속에도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금붙이는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빠져가 나간 이후에 24 순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강한 칼을 만들 때에는 그 용광로 불 속에 쇠를 달구어서 그 쇠붙이가 한마야 계속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아서 어떤 칼이 되고 연장이 될 때 그 연장과 칼이 아주 강한 쇠붙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신앙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강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때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성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둡고 캄캄한 밤일수록에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빛이 나듯이 고리 깊은 산이 더 아름답게 보이듯이 고난 속에서 신앙은 다니엘의 믿음같이 더 아름답게 돋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의제있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임도 가질 수 없고 활동도 못하고 어디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되고 어디에 희망이 없어요. 어디 길이 보이질 않아요. 델타 변이가요, 이게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줄어들질 않고 점점 더 확산돼 나가고 이게 1000명이 넘는 이게 벌써 이게 얼마나 많이 됐어요. 이게 줄질 않아요. 변이가 얼마나 확산돼 나가는지. 이런 걸 볼 때 암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은 내게 유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길에 있는가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듬어지지 못한 세상의 찌꺼기, 죄성, 교만,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진 신앙으로 다듬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이런 어려운 때를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후이절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